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인데 그냥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귀신 들림과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여종은 많았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자기가 노예가 돼서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른 게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귀신은 존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귀신과 성령의 역사가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여튼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자 이 여인에게 없던 능력이 생겼어. 귀신이 들어가니까 없던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영이든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가진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사람의 앞날, 미래를 보는 거야. 점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주인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여종이 됐는지 여종이었는데 귀신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종은 종이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점치고 해서 돈을 벌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갖는 식으로 주인들만 좋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아까 말했듯이 귀신이 들어가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역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산에 들린 공회에 갔을 때 그들은 그 성령 받기 전 오순절 전날까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전과는 다른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내주하는 영에 의해서 삶의 능력은 나타난다. 그리고 귀신들도 역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근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능력은요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귀결돼요. 어떤 귀신 들림이든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내는 모든 능력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귀결돼.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해서 계속 빌었을 때 우리 한국 조상들에게 왔던 신들이 다 귀신들이고 제사를 드릴 때 조상에게 어떻게 제사 드려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애쑥쑥 낳게 별거 다 뭐예요? 욕심.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놈을 옆에 앉혀놓고 내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욕심. 그 욕심으로 구하니까 귀신이 오는 거야. 그 욕심이 클수록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황된 것을 구하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로소득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큰 사람들에게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능력은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귀결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망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돌다리가 뭐냐면 욕심이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꼬꾸러졌나요? 욕심 때문에 꼬꾸러졌어. 사탄이 딱 나타나도 꼬꾸러지지 않았어. 마귀가 딱 나타나도 꼼짝도 안 했어. 근데 마귀에게 홀려서 어떻게 돼요? 넘어간 그 동기, 그 베이스가 뭐냔 말이에요. 욕심. 우리 자매들은 강남역 지나다니면 성형외과 간판만 보고 다니지. 영혼을 성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욕심이야.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막 탐심들. 그래서 마귀는 그 욕심을 잉태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욕심이 채워지게 하고 그 욕심이 잉태한 지 그것이 죄가 되고, 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구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욕심이 많아질수록 죄를 많이 짓게 돼.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를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냥 못 죽여. 그래서 욕심이라는 매개.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욕심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길이 욕심을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에덴에서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딱 보고 다가왔고, 아담에게 안 다가갔잖아요. 아담 관심도 없었어요. 아담은 가방 관심 없어요. 근데 그 하와가 관심이 있으니까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도록 도와준 거예요. 괜찮아, 긁어도 돼, 재난지원금 받았잖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너 평생 밥 해준 게 얼마인데 가방 하나 못 사냐,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에 이르는, 결국은 이혼했대. 무슨 얘기라도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채우도록 도와주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도 귀신의 역사들은 많아요. 지금 유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 귀신의 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귀신들은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곁에는 항상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을 딱 보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왜 무당들 그러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우리 성도들 보고, 와, 얼굴이 빛나요. 그건 진짜 빛나는 거야. 뭐 이게 브라이언 뭐지 이거 발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시커먼 사람들이 있어. 그땐 절대 말을 안 해. 그렇죠? 뭐 내가 맞을 일 있어요? 근데 있어. 가끔 보면 얼굴이 시커매서 시커먼 게 아니야. 있어. 얼굴 시커먼 나도 시커먼데 그게 아니라 느낌이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주변에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 욕심. 그래서 그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살도록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내가 봤을 때 정치인들은 다 지옥 갈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은요, 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의 주인들의 욕심과 욕망을 자꾸 채워주는 거야. 아주 그냥 마음에 들게 하고, 사실은 주인들이 여종을 부리는 것 같지만 여종 안에 들어간 귀신들이 그 주인들을 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뭘로? 욕망과 물질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야. 그것은 이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사건에서 잘 나타나요. 어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또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마귀나 성령이나 동일하게 영인데, 성령은요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아주 심플해. 그냥 이렇게 답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 말씀을 들어도 까먹어. 왜냐면 예수 없이는 구원을 못 받거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카운셀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맞아, 예수님이 이러라고 그랬는데 맞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면 안 돼. 내 안에 이건 욕심이야. 이건 욕망이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게 왜? 나는 가방 하나도 못 드냐? 막 그러면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왜 꼭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11조는 왜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 설교 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다 까먹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도 안 나고 교회 문 여는 교회를 막 부셔라 막 그러고 미국은 불태우고 막. 그게 본질을 모르는 거라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욕심이 아닌 내어주고, 주님이 그랬잖아. 비워주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사 나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서울대에 들어가게 하소서. 욕심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그걸 안 구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에 늘 고민이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뛰쳐나간 거고 베드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은 동일한 가난뱅이였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내어주고, 내 거는 네 거고 네 건 네 거다. 그리고 나도 없는데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야 너 좀 뭐 좀 있지, 너 그거 좀 이쪽으로 흘려보내,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야, 얘 주라는 거야 하면서 막 주고,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제가 40에 하면 야 너 쟤한테 먼저 결혼해라, 난 다른 남자 사귀게 막 이러면서 막 남자친구까지 막 양보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뭐 또 하여튼 그렇다는 거 어쨌든 그러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예수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 입술에서 내 재산을 늘려달라,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얻게 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성령을 구하고 있지만 그 안에 뭐예요? 욕심과 욕망을 통한 간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령보다는 뭐다? 귀신을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보처럼 목회는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면,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미쳐서 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배고픈 거 애들이 더 못 참지. 근데 애들이 그 꼬마야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자들은 내 것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달라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다 준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확 전해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확 전해지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야. 회개하고 사배나 갚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기도회 때 기도하는 성도들 봐봐. 다 달라고만 하는 기도. 어찌 보면 성령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그것을 잊은 거죠. 내 안에 욕심을 위한, 우리가 그렇다고 귀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 내가 추구하는 것들, 다 욕심이구나.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불태우고 위선자들이 이제 집에 있어야 될 걸 그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모여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한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딪힌 교회라면. 근데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니까 교회도 욕심과 물질을 그리고 세속을 탐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해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했고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실족했다고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어저께까지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설교를 봤더니 1시간 40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했는데 내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헤매다가 오늘 헤어나왔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마치 마법사 시몬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근데 왜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 주고 막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야. 마술사 시몬은 그 당시에 부자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 능력이 있으면, 근데 자기 가짜고 사기꾼인 걸 알거든. 근데 저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 능력이 있으면 자기 진짜 떼돈 벌겠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어. 헌금 이빠이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10에 2조하고 월급 2배 뻥튀기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작정하고 감사헌금 하면서 대학 붙여달라고 그러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10에 3조 4조 한다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혀서 그냥 그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섬기는 거야?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귀신을.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을 사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돈 주고 성령을 사서 내 삶이 더 좋아지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모습 같아. 꼭 자기의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섬김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어머 동훈아 너 나를 이렇게 섬기냐고 하나님이 그냥 확 다가오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다가오셔. 아니 하다못해 대통령 가도 와서 청소하고 막 하고 교육감이 와도, 나 어렸을 때 마루에 왁스 칠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세요? 그분이 오시는 것 자체는 건 뭐예요? 그분은 평화, 사랑, 회복, 희망, 생명, 능력,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어머 너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구나, 내가 너네 집에 신방 갖게 하는 순간 다 해결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기 때문에 라는 기복적 신앙관,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이 기독교, 개신교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어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 것을 내어놓는 건데, 귀신 충만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묶인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많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 귀신 들림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도처에 요즘에 욕심 있는 사람 너무 많죠? 그 주변에 다 뭐가 있는 거야? 악한 영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귀신 들림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여 충만케 하사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나로 하여금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성령에서 내려놓게 돼. 그러다 보면 그 욕심이 내려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를 묶고 있던 마귀의 그 힘들이 있어요. 마귀의 힘들이 있어. 막 마귀의 영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쫙 힘을 잃고 쫙 그 가시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지듯이 쫙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확 샘솟아 올라오면서 뭘 하든 잘 되는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타겟을 정해서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잘 돼. 남과 비교해서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돼. 여러분들이 뭐 펜트하우스에 살면 뭐해? 맨날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초가 삼간에 행복한 에라디야 이게 낫지 않아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 우리 청년. 나 연봉 이거만 되면 소원이었겠다. 야, 너 연봉 그래도 5천 이상 되면 너 일 엄청 빡세게 시킬걸? 그냥 돈 주겠어? 목사님, 저는 5천만 받으면은요 아무리 빡세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았어. 그런데 갔어.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죽고 싶대. 죽고 싶대요.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 그게 그러면 돈만 많으면 행복하고 최고일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성령과 관련된 설교도 해나갈 건데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나갈 건데 이제 그런 영적인 영역들, 귀신 들림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거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귀신이 들려요. 들릴 수 있어요. 들릴 확률이 높아. 그리고 욕심이 많다는 건 그 주변에 뭐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냥 머물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제가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약속된 성령을 말씀과 기도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과 기도로 받는 그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안에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이 이제 충전되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귀신은 벽 뒤의 일을 알아요. 귀신은 그래서 점치는 거야. 오늘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벽 뒤의 일을 알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성령님도 벽 뒤의 일을 알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알파 오메가인데 미래에 있을 일들 다 알지. 그러니까 계시로 계시해 놓으셨고 계시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근데 안 알려줘, 우리 성령님은. 마귀는 벽 뒤의 일을 알려주고 인간은 벽 뒤의 일을 알고 싶어해. 그래서 어떤 집에 기도, 주여 로또 번호를 알려주옵소서.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게 통용되는 게 한국 기독교 문화라니까요. 이게 문화라니까.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과 접목된 거야. 근데 성령님은요, 벽뒤를 안 가르쳐줘.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다. 벽뒤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렵고, 왜 내 자식만 이렇게 날아다니고, 왜 나는 이렇게 병들고, 왜 그래? 그러면서 따지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비교해서 이원론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왜 내가 아프고 왜 내 자녀들이 힘들고 내가 왜 이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방향이, 길이 잡혀. 그래서 성령께서 뭐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 건강, 내 자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왜? 유한한 세계관, 이 3차원 세계에서 지금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게 있는 거야. 막 우리 애들 돈 없으면 돈 때문에 어떡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것에 침묵하시지. 받은 분 계세요? 딴 거 기도했더니 물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돈 놓고 기도할 때 돈이 이렇게 오는 건 뭐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별로 응답 안 해주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가 바뀌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 소경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 모든 실패라고 여겨지고 패배라고 여겨지고 짓밟힌다고 여겨지고 내 아들이 날아다니고 내 딸들은 굴러다니고 막 남편은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있는 거라는 거죠. 모세 봐봐요.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그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겠어. 야곱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성령은요, 마귀는 귀신은 벽 뒤에를 알려주고 귀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벽 뒤에를 알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자기의 유익이나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익을 얻길 원하는 것처럼 막 뭔가를 달라고 있는 사람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다가가지도 못한 자들이야, 사실은. 그런 자들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 중에 싸움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 다툼 같은 말이죠.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정욕을 뭘로 풀어줘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 때문에 살인한다라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계속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시기하는 게 뭐야? 욕심이야. 질투하는 거야. 다투고 싸우노다. 계속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데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또 구하는데 잘못 구한다는 거야. 잘못. 제가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벽 뒤에를 알려달라고 구하는 거야. 벽 뒤에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배추 장사합니다. 이번에 내 논밭만 무성하고 다른 데 다 그냥 폭삭 배추 농사 망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뭐 이번에 내가 뭘 해야 잘 될까? 자꾸 벽 뒤에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정욕이 2절에 욕심으로 이어지는 거야. 3절에 다 같은 말, 욕심이에요. 계속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아줌마들 정신 차려야 돼. 오늘 김분옥 전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남자는 나이 들수록 집구석으로 자꾸 들어와서 집에만 있어서 여자들 열받게 하고, 나이 든 여인들은 자꾸 밖으로 돌아다닌대 막. 그래요? 근데요, 오늘 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가요. 이 유대 문화를 알아요. 유대 문화 여자들이 어딜 돌아다녀요. 근데 이 여자들이 자꾸 밤만 되면 돌아다녀. 그리고 자꾸 세상, 뭐 약속들이 그렇게 많고 뭔 풀떼기를 먹으러 다니는지, 좋은데 어디 가면 다 아줌마들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가을에 가봐야 새빨간 단풍 밑에 그것보다 덧빨간 잠바를 입은 아줌마들이 덧빨간 루즈를 바르고 그냥 수다 떠는 모습들이 아줌마들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보타는 거야. 그것을 간음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지금 뭐와 또 빗대고 있어요? 욕심, 정욕을 쫓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들을 다 남녀할 것 없이 싸잡아서 다 욕심쟁이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약속된 성령,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헛된 줄로 아냐 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계속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자, 이걸 보니까 또 앞에 많은 그 욕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축약시켜요? 교만으로.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결국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정욕을 추구하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야. 나를 위한 삶이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대적. 그게 교만으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180도 다른 모습이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결론이 봐봐요. 앞에 쭉 말했어. 계속 말해놓고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야. 오직하면 복종은 뭐야? 강제적으로라도 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얘네들이 지금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였으니까 뭐 하는 거야? 욕심, 정욕, 시기, 탐심, 세상, 벗하고 둘러싸여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성경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까 누가 껴? 마귀가 껴, 마귀가.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곁에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다 마귀야, 마귀. 근데 뭐래? 대적하면? 그래, PR이라 답을 줘야지. 요즘에 SNS로 다 대학생들 다 컨닝하면서 시험 본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컨닝해야 돼, 말씀은. 대적하면 PR이라. 그만큼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앞에 읽었죠? 성령.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해치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야, 마귀가.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마귀에게 계속 귀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난 정말 웃긴 게 주일날 어떤 자매가 이쁜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 자매들이 어머 이쁘다. 어디서 샀어?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씨 이쁜 척하지. 이래. 왜 그래? 왜? 머리를 막 해서 너무 잘 되면 잘 됐다 그래도 잘 됐네 이번에는. 왜 그래? 시기. 그게 세상과 벗한 가늠한 여인이야. 그게 시기. 뭐야? 마귀가 주변에 있으니까. 저 봐봐요. 저 누가 보면 너무 예쁘다. 어떤 집사람이 그래. 머리를 망쳐갖고 우울했는데 내가 와 집사님 머리 너무 예뻐요. 너무 잘 됐어요. 자기가 들어도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나 영혼이 소생되잖아. 근데 난 그게 진심으로 보여. 또 정말 이상할 때는 정말 개성 있어 보이고. 그 개성 있어 보이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해주면 뭐 그거 왜? 근데 우리 안에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마귀가 자꾸 하는 거야. 제가 너보다 이쁘잖아. 기집애야. 너 그걸 수긍하면 안 돼. 막 그러니까 하치.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굴 키우고 있다? 귀신들을 아주 그냥 그룹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룹으로. 한국 교회가 귀신들의 그냥 아주 그냥 방 하나를 내줬어. 방 하나. 무슨 선교회실처럼. 귀신실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고 욕심으로 다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는 잘못 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결국 욕심이 있는 자들의 삶을 그렇게 시기 다툼 무응답 그 막 세상을 쫓아가는 삶 그게 마귀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삶이고 마귀가 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제발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 욕심을 버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마귀가 떠날 거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쫓는 삶이며 그게 마귀를 쫓는 삶이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안다는 거야. 이 지금 야고보서 쭉 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속 그렇게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벌써 말해. 충만아, 너 오늘 교회 가야지. 말한단 말이에요. 알아. 우리가 다 알아. 저도 알아요. 동훈아, 너 삐지면 안 돼. 설교기를 하고 삐지면 안 돼. 나도 알아. 아는데 안 되지. 돼?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래. 이제 설교 하나 봐.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다. 그게 가버려. 그 결국 마귀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을 짧은 게 꿀송인가? 어쨌든 잃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근데 성령은 계속 감동을 줘요. 근데 누가 이기냐면 성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안에 매일 갔는데 기도회는 안 가도 되잖아. 합리화. 난 11조도 잘하는데 주님에 꼭 가야 돼. 목사님은 헌금 잘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난 안 가도 돼. 난 예배 온 사람 좋아해요. 우리 주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겨. 내 욕심이 이기고 내 정욕이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다? 네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마귀에서 건져 나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귀신은 벽 뒤를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막 알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성령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의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익과 욕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리고 세속화된 세속주의 신앙을 쫓느냐 복음주의 신앙을 쫓느냐 번영주의 신학을 쫓느냐 복음주의 신학을 쫓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헌금한다고 하니까 야 돈 아까워, 세속주의를 쫓는, 번영주의를 쫓는, 그리고 뭐 특별 뭐 한다고 그때만 모이는 사람들, 세속주의 복음주의, 세속주의 번영주의.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돕자 뭐 하자 할 때, 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 은혜 받았어요. 교회 봉사는 잘 안 하는데, 교사도 안 하고. 슬프네 또 갑자기.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헌신하고 빈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왜 온 유대 지방을 돌아다녔겠어요? 빈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앉아만 있어서 니들이 와라, 니들이 와, 다 고쳐 줄게, 니들이 와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냥 받아 앉아서 먹으려고만 하지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모습, 봉사 섬김 없잖아요.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성령 충만해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리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놀고 싶어하는 것이 교회가 될 거예요. 왜? 그럼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우스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영들,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마술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다시 이 매직,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오컬트 문화가 지금 다시 엄청나게 번지고 있죠.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사탄 예배,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 타로점 뭐 그런 거 하나잖아. 이 타투 문화가요, 이게 타투 몸에 새기는 게 지금 우리도 하는 사람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이 타투 문화가 나는 사단의 것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새긴단 말이죠. 아니, 유교면 비나이다만 따라가지 말고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 머리털 하나도 부모님이 주신 거라 자를 수 없다. 막 머리 이렇게 길렀잖아요. 막 상투 들면 다리까지 나고. 차라리 그런 유교 문화는 왜 다 없애버리고 커트들 다 하시고, 쓸데없는 무슨 이상한 것만 유교 문화, 비나이다만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피어싱하고 하는 거 다 문화거든요. 그래, 문화야. 그 문화에 그 이즘의 중심에 누가 있는데? 사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인정되어 있고, 유럽 문화 보면 막 타투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막 다 써놨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새기지를 말든가 그러면. 또 문화에 대한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 여러분들 그거 알죠? 앞으로 정신병원을 더 많이 짓게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양성화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근데 정신병원 안에 가보면 재밌는 분들 많죠? 그렇죠? 내가 예수다 했더니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막 그러고 막 재밌어요.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정신병원에 저도 이제 상담심리를 공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지만, 진짜 이 뇌에 이상이 와서 뇌련과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문제가 와서 이렇게 이성적인 반응이 이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정신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단지 현대의학과 과학과 이 사회 분위기가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쉬쉬하고 있지,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마술 트릭으로 했지만 이제는 진짜 이상한 현상들을 마술처럼 자기 마술사처럼 하는데 그게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 마지막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냥 아주 쉬운 세 가지 특징은 벽 뒤의 일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딱 들어오면 아이고 이혼했구만. 아이고 뭐하고 이거 막 진짜 알아. 그 귀신이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힘이 세. 세루미 같은 애가 충만히 한 손으로 막 들어. 힘이. 그래서 정신병을 하면 왜 묶어놓겠어? 발작해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 하나를 컨트롤을 못해. 사실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요. 그 노마를 뛰어넘는 그런 힘이 나타나. 그리고 냄새가 나. 더럽고 역한 이상한 냄새가 나. 네. 어쨌든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그러죠. 살인자들 물어보면 너 왜 죽였었니? 귀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저 사람을 죽이라고 말했대. 근데 그것은요, 물론 정신분열이나 조현병적인 증상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정신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인격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학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딱 살펴봤을 때 이게 의학적인 거다, 귀신 들림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될 때가 됐고,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늘 귀신은 쫓겨나갔어. 예배 속에서 말씀은 늘 쫓겨나갔어. 차라리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야. 귀신 들리게 나. 왜? 나가면 해결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데리고 와야 되고 기도받게 해야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귀신. 우리에게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자꾸 뭔가 벽뒤를 원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하면 나 역시도 귀신 들릴 수 있다. 오늘 설교가 무섭나? 무섭지 않죠? 재밌죠? 나 역시도 뭐요? 아까 이거 봐봐. 요즘에 묻지마 폭력. 왜 때렸어? 때리라고 그랬대.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집 개가 자기한테 쟤를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개의 말을 알아들어. 우와, 미친 거지. 100%. 근데 사람을 죽여. 그냥 의학적인 이상은 살인을 안 해요. 귀신 들림이 있어야 살인을 해. 알아요? 그것도 전문적인 건 넘어가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귀신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욕심을 타고 다니면서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이익 집단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영역을 지금 나와 바리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욕심쟁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막 전도사님 타고 다니면서 나와바를 넓히는 거야. 나와바를 넓히는 거야. 내 구역 손만 대봐! 막 이러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유년부 애 칭찬하면서 떡볶이 사줬던 유년부 전도사님, 전도사님 나 좀 봐. 왜 우리 애 건드려? 나 정말 웃겨 죽겠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대형교회는 그런데요. 무서워 죽겠어. 대신 죽으라고 해볼까? 죽을 수 있나? 전도사님 보고. 욕심이죠. 다 욕심. 사역도 욕심. 성도들 뺏어오고. 욕심이 욕심. 그냥 교회 안에서 귀신이 뛰노는 거죠. 정치, 요즘 화나요. 말할 것도 없죠. 다 욕심. 다 욕심. 따라서 우리는 wake up,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이게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되게 둔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완전 둔한 친구인데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성령 받고 나서. 얘는 귀신의 존재도 잘 인정 안 했던 애예요. 베드로는요. 근데 뭐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사자는 안 울어요. 가오가 있지. 근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킴바 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욕심쟁이들.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앞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앞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죠. 염려 때문에 우리가 뭐해? 염려.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막 어떻게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걱정을 타고, 그렇지. 너 그럼 이렇게 해.
자꾸 내 욕심을 준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가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너희를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 살이 안 빠지는데, 나 아직 나이가 이렇게 된 결혼도 못하고 자꾸 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헛된 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냥 다 맡기는 거야. 다리가 짝짝이면 어떻고, 머리가 가분수면 어떻고, 입술이 이만큼 튀어나오면 어떻고, 뭐 어때? 그냥 다 막 이것도 또한 아버지께서 쓰시리라. 그걸 드러내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평생 살다가 죽어도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으로 해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다가 했는지를 모르고 죽은 사람보다 100만 배나 100만 배. 에어컨 꺼져 100만 배나 100만 배. 그게 뭐예요? 그걸 딱 알고 죽으면 어차피 이 땅은 잠깐이야.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으로 해서 살다 왔는지를 알고 왔으니 이것처럼. 그래서 난 목회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난 좋아. 난 그냥 자뻑충만 해서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살아가니까. 우린 이걸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헛된 것에 세상은 소망을 두게 하고 미래, 욕심, 성공 막 그런 데 소망을 두게 하는데 그것을 쫓아가면 성령이 아닌 귀신을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본문 성경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을 소망으로 빗대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세상에 소망을 둔 거야. 사실은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서 좋기는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나 재밌는 게 보세요. 바울이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니까 어머 바울이다. 하나님의 종이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바울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 뒤에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귀신 막 이렇게 얘기해. 대단한 귀신이야.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놔둬 한동안은 놔둬. 왜? 뭐 틀린 말도 아니고 틀린 말 했으면 주둥이를 꼬맸거나 나가라 벌써 그랬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 뭐 좋지 뭐.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충만이도 멘트 이렇게 못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스피커야 스피커. 바울 목소리 그냥 따라다니면 좋아.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아니 지금 이 귀신이 복음을 외치는데 괴롭대. 이것은 뭐냐면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이 막 이제 올바른 말을 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는 귀신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딱 갔을 때 지들이 막 자기 그냥 자아 비판하면서 왜 하고 지들 막 돼지대로 들어가 막 혼자 죽고. 그리고 그 욥에서도 회의할 때 사탄에게 물어보면 사탄이 못 속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있으니까 다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귀신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게 뭐냐,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방언이라고 그랬죠. 제가 듣기가 싫어. 여러분 방언은요 듣기가 싫은 방언이 있어. 막 귀찮은 막 처음에 이제 좀 들어줄 만한데 계속 들으면 막 이상 내가 화가 나. 막 부하가 치밀어. 경험했나? 그런 거는 뭐예요? 똑같은 거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무리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자라 해도 듣기 싫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보이스와 귀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올바른 말도 하고 좋네 하다가 나중에는 쫓아버린 거야. 귀신이 뭐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전혀 않았어. 바울을 오해하게 하거나 귀신이 바울이 이리 와 막 이러거나 이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말하고 다녔어. 근데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여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무섭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근데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그러니까 그걸 감내하는 거야. 여러분
악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돈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적 있죠. 내가 박아놓고 저 사람이 나를 박았어요 라고 막 말한 적 있지요. 돈 때문에 없나? 그게 왜 그러면 내가 알지만 욕심인 거야. 소망이 거기 있는 거야. 소망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이 끌어갔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울 유명해가지고 다 알아. 바울과 실라 다른 자들도 많았어. 초대 사내들린 공회에서 그 제자들 전체 이제 사도들이 모인 곳에서 정말 사도로 파송받아서 그 당시 때 그 개신교의 영향력이 컸어요. 핍박도 심했지만 알아. 근데 배는 게 없는 거죠. 배는 게 없는 거야. 요즘에 동성애 얘기하면 앉아있다 동성애 성도가 목사 고소한대잖아요. 그래서 고소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회 동성애자가 있었어. 근데 나도 동성애 말 많이 하지만 동성애 막 안 좋게 얘기했더니 고소했더니 끌려가. 이거 조서 쓰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그러니까 목사로 안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머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인간으로 내 돈을 손해보게 한 놈.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어디에 완전히 쏠려 있는 거예요? 물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이 수익에 있는 거예요. 수익에.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저 높은 곳.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소망이 코로나 빨리 끝나면 해외여행 가야지 했나? 나도 2기 시니어 EMTS 가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참지요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해? 소망이 수익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벽 뒤에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아버지의 뜻에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려고 해야 돼. 제가 그랬죠? 마귀는 귀신은 벽 뒤의 일을 알려주시지만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나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나요? 그것을 물어야 돼. 지금 내 아이가 왜 날아다니나요? 물어야 돼. 아버지의 뜻을. 그러면서 그냥 안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왜 날아다니나요?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를 딱 타겟해 놓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나도 싫어. 어느 날 청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분이 나빠.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는 게 좋지. 그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너무 기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또 설교 길어지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림은요. 귀신 들림은 버림받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지만 성령 충만은 건짐받고 천국에 이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명명백백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두렵고 떨리고 우리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거 여러분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렇게 천국 못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고 얼마나 멍청했으면 언제 주님의 물 달라고 떡 달라고 했습니까? 따지잖아요. 당당하게.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림은요. 결국은 버림받고 쫓겨나 성령 충만은 건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한 말씀 하셨어요. 시작.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부패, 욕심, 죄악을 뜻해요. 죄악이 있는 곳에서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러죠. 죽음을 독수리가 쪼아먹죠. 이 독수리는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즉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 부패한 자들, 욕심과 죄악으로 똘똘 뭉친 자들, 귀신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 사탄, 루시퍼라는 존재의 in the beginning, 그 시작은 욕심으로 말미암았던 거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싶어하는 욕심.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자매들이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끔가다 너 훌륭하게 자라서 목사님 뒤를 이어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좋겠다. 그러면 애들은 내내 그런데 부모는 다 싫어해. 여러분들은 이 자리는 찬탈하려고 하지 않아.
여기를 침노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 참, 난 진짜 그러면서 자꾸 이상하게 애 수준에도 안 맞는 데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싶어. 욕심이야, 욕심. 그거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에 한이 맺혔는데 선악과에 대한 욕심 있는 하와를 보고 확, 그러니까 마귀의 시초 자체가, 마귀가 존재하게 된 그 시작점이 욕심 때문이고, 귀신은 그 욕심의 왕인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루시퍼를 따랐던, 루시퍼 밑에 있던, 그 밑에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천사들이 루시퍼의 욕심을 같이 품은 거야. 자기네들도 높아지고 싶었어. 그래서 같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루시퍼가 떨어지면서 다 같이 날개가 잘려서 다 떨어진 거야. 걔네들이 귀신. 그래서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말이고요. 귀신은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야. 천사들. 그 천사들 역시 욕심. 그래서 귀신이 들린 자들은 욕심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해. 귀신 들린, 성경 봐봐요.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욕심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은 이미 심판받은 자야. 마귀는 단지 집행유예 중이야. 우리도 다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서 우리는 뭐예요?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면받는 거야. 근데 마귀와 사탄에게는,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사면권이 없어. 그래서 걔네들 그냥 지옥 가도록 그냥 아예 작정된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 역시 뭐예요?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 완전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욕심을 위해서 산 자들의 삶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성경은 사복음서 시작점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갑자기 딱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부자의 삶이야. 부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렸어요. 회당에 가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도, 지금도 부자가 아무나 되나? 지금도 부자 되려면 엄청 어려워요. 물론 저는 얼굴은 부자지 삶은 아닌데, 그 당시에도 부자 되기 어려워.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 부모도 노력해서 뭔가를 물려줬고, 자기도 얼마나, 여러분들 부자 욕하지 마세요. 부자는 부자가 될 만큼의 삶에 열심을 낸 거야. 왜 서울대 간 애들 욕해? 대학 못 들어간 애들? 지들 공부 못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거 아주 나쁜 심보야. 인정해줘야지. 그렇죠. 여러분 부자를 그렇게 막 안 좋게만 생각하면 열심히 산 거야. 그리고 유대회당에서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자를 지옥으로 보내버렸어. 그리고 실패자라고 보여졌는 나사로를 천국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그것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자가 유대회당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뭐 했지만 그 부자가 살았던 삶의 본질은 욕심을 쫓는 삶이었다라는 거야. 나사로는 무능력하기는 했지만 거지인데 개가 와서 전대를 핥으면 그나마 내가 핥아야 되는 걸 개가 핥으면 개를 쫓아내겠지. 잡아먹든가. 근데 핥어. 착했어. 나서 핥어.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는 욕심으로 해서 살았지만 나사로는 욕심이 없었다는 거야. 차라리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느니 무능력하게 바보처럼 살아도 욕심 없는 삶이 귀신을 안 꼬이게 하고 귀신이 안 꼬이니 유혹받지 않고 차라리 기억된 말씀, 유대 말씀, 혈통으로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 게 100배 낫다. 극과 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안에 다 있다 이거야. 다 있다. 다 있다. 우리는 늘 죄짓고 넘어지는데 욕심이 있으면 마귀와 귀신이 계속 누르게 되니까 우리 맨날 죄죠. 여러분 안 줘요? 다 죄 짓잖아. 끝나고 나갈 때부터 죄 짓잖아. 누가 차 여기다 대서 에이씨 죄 짓는단 말이에요. 다 죄예요. 죄. 불법 유턴 요 앞에 슉슉슉슉 다 죄야 죄. 근데 욕심이 있으면 그나마 죄 때문에도 넘어지는데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타고 죄 위에서 마귀가 더 눌러버려. 우리를 짓눌러.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어.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 근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쓰러진 자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그것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일어나.
근데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저 천국으로 넘어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 이게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볼까요?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이게 뭐냐면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뜻하는 거야. 연약함을 도우시나. 계속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뭐냐면 욕심으로 구한다는 거야. 자꾸 아까 에베소서 야고보서 읽은 것처럼 정욕에 쓰려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구해야 될 성령이 기도를 못하는 거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엉뚱하게 기도해. 계속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만 의지하면 그 성령이 우리 엉뚱한 거 기도해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뭐가, 이 말씀 잘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성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불구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또 부자로 태어나고 스마트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오제 가서 선교하는 분들 이해 안 가죠. 그리고 크리스찬 정치인들, 미국에는 진짜 멋진 크리스찬 정치인들 정말 많아요. 언론에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해야 될 의정 활동하면서 기독교 스피릿을 가지고 막 세상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욕심쟁이들만 나와. 욕심쟁이들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욕심쟁이들. 진짜들은 그거 할 시간도 없어. 나도 옛날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한 2번 정도 내보내주시긴 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안 돼. 나도 방송국에 헌금 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하면 떠나가느니라. 안 나가도 돼. 나 TV에 맨날 나와. 유튜브에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서 그 우울증을 벗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용을 써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욕심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겠다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리심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또 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부딪힐 때 있어. 그럴 때 성령의 생각 계속 쫓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손해 엄청 봐요. 좋은 직장도 포기해야 돼요. 막 돈도 놓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쫓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완전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끄시는 성령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게, 계산하지 않겠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합니까? 10에 2조 하면 월급 더블? 그리고 헌금을 드리니 참. 성령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향유값 쏟아 붓겠습니다. 오병에 도시락 드리겠습니다. 시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살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떠나갔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오늘 본문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있는 거야. 성경이 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여인이 루디아와 함께 예수를 그 사도들을 따르면서 초대교회를 섬기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봐봐. 얼마나 자유를 얻었어. 귀신이 떠나갔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가 봐도 귀신 들린다는 걸 아는데 그게 떠나갔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여인은 행복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막 바울만 되려고 그러는데, 그럼 대머리가 돼요. 바울 대머리였거든. 막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말은 엄청 해.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세속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이 여인처럼 내가 부자나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자유한 삶으로, 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을 계속 구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짧게 계속해서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인터넷으로 또 듣고 그러면서 스터디 설교니까 잘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서 저랑 같이 욕심으로 해서 살아감으로 귀신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인생 아니라 성령님 한 분, 그분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 거 나 안 알려도 좋은데 자꾸 알려줘가지고 또 맘 상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근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과연 나는 성령을 추구하는가 귀신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귀신을 누가 귀신이 오시옵소서 누가 그래. 욕심이라면 욕심 인간이 죄를 낳고 제가 그래서 오늘 짧게 기도하겠지만 제가 그랬죠. 성령이요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벽 뒤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존재로 이곳에 서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귀신 충만하고 귀신에게 묶인 자들은 결국은 버림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온전하게 천국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곧 성령이 충만해지는 기도다. 오늘 이 여인, 완전히 묶여있던 여인, 세상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삥 뜯기고 귀신에게 영혼 뜯기고 여기저기 물려 뜯기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사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절로 충만해져. 여러분, 왜 감동되는 일 한 번 하면 짜릿 털이 다 씹혀서 막 벅차오를 때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딱 하면 한순간에 성령 충만해지기도 해. 한순간에 충만해지기도 해.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외모 버리자. 그만합시다. 욕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주여, 내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벽 뒤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5분간 합심을 해주시므로 기도합니다. 주여